포이맨 칼럼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터디 요약 1.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터디를 요약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라이프 스터디의 특징은 생명의 관점에서 해석하였기 때문에 생명 공급이 넘칠 것입니다. 계시록은 예언의 책이다. 비록 이 책이 예언의 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책에 예언된 모든 일들이 이미 발생되었으며 모든 것이 연이은 이상들 안에서 보여진 바 되었습니다. 계시록에는 대부분의 동사와 서술어들이 미래의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 책에 기록된 사건들이 이미 발생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엄밀히 말해서 계시록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발생된 것들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이 거의 2000년 전에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록을 예견의 책으로 여기고 이 예견들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 책을 오직 그들의 호기심을 위해서만 읽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두 가지 주요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간증이 영원토록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에 의하면 새 예루살렘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이미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심지어 우리 형제 요한의 눈에도 사탄은 불못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그에게 말해야 합니다. 사탄아, 너는 끝났다. 내가 있을 곳은 불못이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간교한 뱀의 모양으로 인류에게 왔습니다. 계시록에서 사탄은 의도적으로 옓뱀이라고 불립니다. 계시록 당시의 사탄은 옓뱀일 뿐 아니라 용이기도 했습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먼저 이 용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져집니다. 그런 다음 3년 반 후에 그는 결박되어 무적행으로 던져집니다. 하나님 손에 여전히 다소 유용하므로 주님이 천년 끝 무렵에 사탄을 무적행에서 풀어주십니다. 그러나 잠시 후 다시 계시록 20장 10절에 따르면 마귀는 그의 운명이요 종착지인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계시록은 닫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은 사탄의 운명과 종착지를 폭로하면서 그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인 지금 우리는 주께서 이 책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과 눈도 여시어 우리로 하여금 사탄이 지금 불못에 있음을 보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옓뱀 사탄은 불못에 있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예수의 증거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역시 예수의 증거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의 간증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나는 새 예루살렘에 있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해충도 개구리도 정갈도 뱀도 없습니다. 더욱이 그 성 안에는 죄나 사망이나 세상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속되고 변화된 사람들 이에 아무도 없습니다. 계시록은 표징들의 책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천사를 자기의 노예 요한에게 보내시어 이 계시를 표징들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계시는 주로 표징들, 즉 교회들을 상징하는 7등대와 교회들의 사자들을 상징하는 7별 등과 같이 영적 의미를 지닌 표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새 예루살렘조차도 하나님의 경륜의 궁극적인 완성을 상징하는 표징입니다. 이 책은 표징들의 책으로서 그것들을 통해 계시가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표징들이 계시록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계시록은 결론의 책입니다. 계시록이 성경에 없다면 성경은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책이 됩니다. 비록 창세기의 시작이 있어도 계시록이 없으면
결론이나 최종 완성이 없게 됩니다. 좋은 출발을 하고 나서 수많은 역사들을 통과한 뒤에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최종 완성이 필요합니다. 계시록이 없으면 하나님의 목적에 결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목적 완수를 위해서 그분의 경륜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경학도들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문제를 소리해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계시록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완성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가 매우 선명합니다. 계시록이 없다면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결론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속은 무엇을 의합니까? 계시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분의 피로 사셔서 우리로 왕국과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음을 봅니다. 계시록 1장 6절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께 왕국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믿는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그분의 왕국 안으로 들어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교회인 왕국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요한은 이 왕국 안에 있었습니다. 이 책의 주된 방면들 중 하나는 하나님이 온 땅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드시려고 땅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은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셨습니다. 이 왕국이 교회로 확장되었는데 교회는 이 온 땅에 하나님 왕국의 최종 완성을 가져올 것입니다. 한편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 안에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왕국은 이기는 믿는 이들을 통하여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이기는 믿는 이들은 천년 왕국에서 모든 열국 백성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만드셨을 뿐 아니라 또한 제사장들로 만드셨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것이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왕들인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왕들인 제사장 직분은 오늘날의 교회 생활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에서 강하게 실행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